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바람마저 고요하게 흘러 마치 모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와 깊은 절을 올린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평생을 애쓰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늘 허무와 불안만이 남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갖추어야 사람이 평생을 편안히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미소와 함께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행복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지 않다. 큰 부귀도 높은 권세도 행복을 지켜주지 못한다. 행복한 인생은 단 세 가지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아는 데 달려있다. 첫째,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둘째, 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셋째, 바른 삶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이 세 가지만 바로 세우면 그대의 인생은 이미 복된 길 위에 서게 된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행복이란 거대한 무엇을 이루어야 얻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행복은 눈앞의 소소한 관계, 순간순간의 마음, 그리고 살아가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행복을 멀리 두고 끝없이 좇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큰 집을 가져야만,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만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 곁의 사람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내 마음을 바르게 지키며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미 행복은 깃들어 있습니다.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다스리면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거창한 조건이 아니라 세 가지 단순한 지혜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세 가지 기둥, 즉 바른 관계, 바른 마음, 바른 태도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미 가진 행복의 씨앗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함께 그 깊은 가르침의 길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 명씩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말 하나하나를 다 들으신 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러나 그 모든 불행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람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곁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다. 이것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행복할 수 없다. 사람이 맺는 관계는 단순히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넘어섭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그 모든 인연이 바르게 세워져야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지나치게 집착하는 관계에 마음을 쏟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소중한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른 관계란 억지로 끌어안는 것도 무책임하게 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존중을 바탕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맺되 매이지 않는다. 어리석은 이는 인연에 매여 스스로를 잃는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과 구속으로 관계를 더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오고 그 안에서 행복이 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더 얽매이게 하는지 곰곰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관계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면 그것은 바른 관계이고 그 안에서 행복은 저절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첫 번째 기둥은 바른 관계이다. 관계가 바르면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이 평온하면 삶이 빛난다.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내 곁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맺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서 벗어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숲길을 걸으시다 멈추어 서서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대들아, 이 나뭇잎을 보아라.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나무의 생명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도 작은 습관과 태도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작은 습관이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을 만든다. 그리고 그 삶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 세상의 흐름을 바꾼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바른 습관 하나에서 비롯된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두 번째 기둥은 바른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꿈이나 목표를 쫓다가 지금의 작은 습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루의 말투, 하루의 태도, 하루의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바라보는 습관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남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 대신 한 번 더 따뜻하게 말하는 습관은 관계의 향기를 달리하게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상대방의 하루를 환하게 바꾸고 그 따뜻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습관은 그대를 빛나게 하고 악한 습관은 그대를 어둡게 한다. 즉,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밝히는 습관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어둡게 하는 습관에 끌려갈 것인지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작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습관을 실천한 것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곧 행복으로 가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올바른 습관은 그대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잘못된 습관은 그대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바르게 하여라. 그것이 곧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바른 관계에 이어 바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부터 그 씨앗을 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을 느낍니까? 재물이 많을 때입니까? 권력이 있을 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재물과 권력은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는 법이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마음에서 생긴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세 번째 기둥은 나눔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움켜쥘 때보다 내어줄 때 더 큰 충만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깊은 이치이기도 합니다. 경전에서는 보시를 강조합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또한 보시입니다. 웃음 하나, 격려의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도 모두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힘든 시기에 누군가가 건넨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던 기억 말입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큰 재산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짧은 말과 마음을 건넸을 뿐이지만 그것은 나에게 세상을 살아낼 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공덕의 샘물과 같다. 그대가 퍼줄수록 그대의 마음은 더 맑아진다. 이 가르침처럼 나눔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내가 베푼 따뜻함은 결국 내 마음을 더욱 넉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나누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작은 나눔도 큰 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이가 준 작은 음식, 어린아이가 건넨 웃음, 지혜 없는 이가 보여준 선의의 행동, 이 모든 것이 똑같이 귀한 보시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관계와 바른 습관 위에 나눔이 더해질 때 그 인생은 더욱 따뜻하고 충만해집니다. 나누는 순간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세상과 이어져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나누라.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남아 언젠가 더 큰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바른 관계와 바른 습관에 이어 바른 나눔이 세 번째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더 깊은 행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도 고요했고 새소리조차 잦아든 듯 적막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부와 명예를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행복해 보이는데 왜 그들의 마음 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은 모래 위의 성과 같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물이 차면 흩어지는 법이다. 그대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모래가 아닌 단단한 바탕 위에 삶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행복한 인생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바른 관계, 바른 습관, 그리고 나눔이 삶의 토대라면 그 위에 쌓아 올려야 할 궁극적인 기둥은 바로 고요한 마음입니다. 경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연못의 물이 맑아지듯 인생도 맑아진다. 이 말처럼 마음의 평안은 세속의 조건을 넘어서는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갖추고도 밤에 눈을 감으면 근심이 몰려와 잠을 이루지 못한 적, 또는 가진 것은 부족해도 마음이 편안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웃을 수 있었던 순간, 바로 그 차이가 행복한 인생과 불행한 인생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집착은 버려야 비로소 가벼워진다. 그러니 그대들이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복잡한 수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지켜보는 것, 이 작은 연습들이 모여 큰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세 가지 기둥은 첫째, 바른 관계, 둘째, 바른 습관, 셋째,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인생은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곳이 곧 극락이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세 가지 기둥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 세 가지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더 큰 깨달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낮의 숲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작은 파동을 만들고 그 속에서 제자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멀리 있는 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당장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행복은 그대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늘 그대 곁에 있으나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보라. 바로 그곳에 행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행복의 세 가지 기둥, 바른 관계와 바른 습관, 그리고 마음의 평안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순간, 그 작은 고요 속에서 행복은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짧은 안부 인사를 전할 때 그 따뜻한 마음 나눔 속에 행복은 이미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찰나의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사는 삶이 곧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언제 행복했는가? 대부분의 대답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햇살, 편안한 대화 같은 소소한 순간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비워내는 연습입니다. 욕망과 분노, 집착을 채우려는 대신 잠시 멈추고 내려놓을 때 비어있는 그 자리에 자연스레 행복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지혜입니다. 비어있음은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충만함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쫓지 말라. 행복은 늘 그대의 발밑에 있다. 알아차리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 특별한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비우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찰나에 행복은 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깨달음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행복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행복은 이미 그대 곁에 있다. 그러나 욕망과 집착이 눈을 가리기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대가 바로 행복이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관계,
바른 습관,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기둥처럼 서 있을 때 삶은 흔들리지 않고 불안보다는 감사가, 결핍보다는 충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계신가요? 더 많은 재산에서, 더 높은 지위에서, 혹은 다른 누군가의 인정에서만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그 모든 바깥에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국 이 깨달음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정한 말을 건네고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 이 작은 실천이 곧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이미 존재하는 행복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의 공부이고 수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평안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방송을 마치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이 방송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이들의 삶에 위로와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교의 작은 수행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마음 가볍게, 숨 고르게 행복을 스스로 발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